네,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건의 경위를 따져보자면은 사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간 가장 큰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나쁜 계략을 짜고 또 이때까지 몰아간 그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만을 언급하면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첫째로 이렇든 저렇든 십자가형을 허락한 그 최종적인 권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 맞고 결정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작은 사건, 그 나라 사람들끼리 일어났던 어떤 사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의 역사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형 집행이라는 것이 분명히 후세대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 자기네들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한 총독에 의해서 집행된 사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권력 아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양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게 한 책임자로서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포인트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갈등, 빌라도가 가졌던 갈등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갈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빌라도와 베드로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갈등이 무엇이었는가? 빌라도의 갈등은 진리와 이 군중들의 압박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그 갈등이었죠. 옳은 것을 아는데 그 옳은 것을 그러면 내가 추진해서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군중들의 이 고함 소리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군중 심리에 밀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의 갈등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성격을 좀 보자면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외에도 1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일단 도덕성이 약했고 또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쉽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난폭하게 무력과 폭력을 과시하고 더 고집을 부리면서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압력에 밀리고 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몇 가지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정치적인 상황이 좀 특별했습니다. 빌라도를 총독 자리에 앉혀줬던 로마의 집권장이 있는데 이름이 세자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저 황제와 이 총독 위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라도를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자리를 앉혀준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AD 31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바로 직속 자기의 그 상관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시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AD 33년 경이니까는
그렇게 자기를 그 자리에 심어주었던 사람이 사라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대 지방에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저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4년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쫓겨나게 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하게 학살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하게 진압을 해서 사람들 죽였냐, 그 이유를 로마 황제한테 와서 보고를 하라고 직접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시저가 본디오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지방에서 이 폭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이 위치가 아주 힘든 자리인 것입니다. 늘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던 아주 핫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윗사람을 엄청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이었죠. 본문 19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바로 이 빌라도를 설득하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한 것이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기를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빌라도의 답은 그건 너네 종교적인 문제이지, 그 너네 법이지, 내가 그거 가지고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계략을 바꿔서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는 말은 시저를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시저란 말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일로 유대인들이 갑자기 로마 황제의 충신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를 도와주면 빌라도 너도 황제 편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론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교활한 수법에 밀려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동안 배신자 시리즈에서 세 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배신자인가, 이것을 묻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린,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배신하고 양심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배신한 것보다 더 큰 배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거짓된 것을 선택하는 공의와 양심에 대한 배신이고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관정 밖에서 군중들과 이렇게 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군중들과 말을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하는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빌라도 내면에서 그 갈등을 일으켜주고 있는 두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정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단둘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죄인 게 분명한데, 이게 옳은 것인데, 나가서 군중들에게 그래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듣고 또 밀려서 다시 뒤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몇 마디 해보면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질 못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면 군중들한테 또 밀리고, 양심의 갈등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군중 심리에서 밀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게 나한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A가 옳다고 말을 하면 내가 B가 옳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일, 이게 사실 우리한테 얼마나 쉽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간단하게 남들이 새치기 하면은 나도 같이 새치기 하려는 마음, 동료들 중에 누가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쌍한 거 알면서도 같이 편들어줬다가 나도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사회가 주는 압박, 또 내 주위의 몇 명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 압박을, 심리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정말 사실적이고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해결책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정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단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설명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이런 논쟁이 막 오가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피고인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심점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고인이신데 풀려날 의사가 전혀 없으세요, 일단. 그리고 다만 몇 마디 전하시는 것이 다음 후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장 36절 3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19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다른 기준으로, 다른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줄 알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막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인 줄 알고 예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점인데, 그렇게 보자면은 정말 엄청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재판이 맞고 급박한 위기이고 대단한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군 천사가 한 번에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10초면은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나고 정의롭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신문, 예수님 대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이들의 악행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힘과 폭력과 협박과 부와 힘의 균형을 조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건의 목적과 결과를 다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온갖 기교를 동원해 가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열심을 쓰는 모습도 우습고, 빌라도가 자기한테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꼴인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정말 힘의 상징인 로마 제국의 총독의 옷을 딱 입고 서 있고, 이쪽에 예수님은 다 찢겨진 몸으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세상 나라의 현실에서 보면은 이것이 정말 예수라는 죄인이 총독 앞에서 지금 사형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재판의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현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지금 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받아두고 따라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 너는 사실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각적인 아이러니를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칠 때 정말 내 눈에는 세상 나라의 현실이 보이고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치고 있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관정 뒤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이 그게 참 현실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막 믿음이 커지고 믿겨지다가 세상 나가서 살라고 들면 또 다 믿음이 무너지고 지금 이 빌라도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뒤에 와서 예수님하고 단둘이서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인데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니까 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내 삶에 나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을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큰 위치에서 더 높은 힘으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19장 11절 할 말씀,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한테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장면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 같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 작은 다윗이 이 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맡아서 서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냥 그대로 당하시고 안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방법, 정말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찢겨진 몸으로 섬기고 죽고 자아를 누르고 대신 당하고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정말 부활의 날에 그 진정한 승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배신자 시리즈 할 때 제가 본디오 빌라도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죠.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지도자적 재능을 생각을 해보자면 완전히 자격 미달인 사람 맞습니다. 능력, 자질, 인품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정말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고기잡이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들, 느헤미야, 또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봐도 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도 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 보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정말 리더감이 된다, 좀 리더답다, 나중에 크게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죠.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보통 좀 늘 신중하고 실수가 별로 없고 좀 점잖고 뭔가 이렇게 삶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 또 차분하고 말수가 적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리더격이다, 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여기 하나도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경우예요. 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말을 먼저 앞서서 해버리고, 늘 성격이 급하고, 그러다가 혼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12명 제자들 중에 하나였으면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달려간다고 물에 나갔다가 물에 빠졌고 허우적대고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24시간 안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으면 절대 베드로를 리더감으로, 그냥 그 성품 자체가 리더로 여겨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했던 고백, 이 고백도 참 잘했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다가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약간 꾸중을 하듯이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멋진 고백도 베드로가 했는데 금방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심한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들 다, 자기 동료들 거기 다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까? 이 급하고 책임 묻질 말만 계속하고 하지 못할 말까지 하다가 사탄이란 소리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것일까? 저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지고 마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베드로가 빌라도와 달랐던 점은 남들 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다른 사람들 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고 이걸 어떻게 남들이 받아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면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하던 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일단 이게 맞다 싶으면 남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하든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한 더 인기 있는 길을 가려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참 힘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이거 먼저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앞서갔다는 것이죠. 이거다 싶으면 바로 고백하고 바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몸으로부터 먼저 뛰어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 자유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에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이 편하게 그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난번 설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한테는 2가지인 것이죠. 첫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실수가 많았는데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용서하시고 내 편에 서주시는 예수님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2가지가 함께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보통 그 성격을 보면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뜨겁게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것 때문에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방법은 내 장점을 살리면서 내 단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되고 이것이 보완되고 이것을
이것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무서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점들이 보완이 된 베드로는 자기의 강점을 지키면서 자꾸 실수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계속 나를 거두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눈 신경 안 쓰고 실수의 두려움 없이 또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향해 열정이 불타서 막 달려갈 때 심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자빠지면 어떡하지?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가 우스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걱정이 다 사라진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또 달려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진짜 초대교회 아주 리더로 우뚝 선 상태에서 그때 또 큰 실수를 한번 합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미 초대교회 아주 리더로 선 상태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아량껏 하지 않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바울의 말이 맞으니까는 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울과 계속 같이 동력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리더,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완전히 망신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이러한 그 리더십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또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늘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또 다 같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교회가 생동감 있고 하나님께서 쉽게 사용하시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같이 우리가 과감히 도전하면서 그러다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같이 세워주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비유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인생이 연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내 인생이 연극이라면은 내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인생이 정말 연극이라면 내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연표를 전체를 다 사버리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무대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표를 다 사버려가지고 아무도 없고 딱 혼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퍼포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관객이 꽉 찼는데 하나님이 표를 다 사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까 이런 걱정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 된다라는 자세로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은 두렵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들이 들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내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 한 분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시켜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바로 빌라도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거를 놓친 거죠. 이 군중들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뒷방에 와서 예수님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사람의 평가에 온전히 자유해지고 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눈만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만 신경 쓰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